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도록, 깊은 임재로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통성으로,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통성으로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왔사오니 주의 영광으로 옷자락으로 덮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총이 아버지 우리의 빈 가슴에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번잡하고 여러가지 분주한 우리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은총과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할 것들은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응답이 필요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노임이 필요한 곳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자유가 임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주님의 그늘 아래 왔사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은총 베푸심을 잊지 말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고개 숙여 오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들어가오니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어주시고, 영창으로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놀라운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히 덮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주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내게 은혜를 베푸셨네. 생명의 주 예수, 사랑스런 그 이름, 나의 기쁨, 나의 참 소망. 찬양하리라. 십자가 보여 내 죄를 사셨네. 감사하리라. 놀라운 사랑,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네. 구원의 주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내게 은혜를 생명의 주 예수, 사랑스런 그 이름, 나의 기쁨, 나의 참 소망. 찬양하리라. 십자가 보여 내 죄를 사셨네. 감사하리라. 놀라운 사랑,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네. 믿음의 주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내게 생명을 주시었네. 영광의 주 예수, 고귀한 그 이름, 나의 기쁨, 나의 참 소망. 찬양하리라. 십자가 보여 이 몸을 고치셨네. 감사하리라. 놀라
주 예수 사모하는 그 이름 나의 기쁨 나의 참 소망 찬양하리라 예수님 권세 죽음을 이기셨네 감사하리라 성령 조심을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네 임마누엘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내게 능력을 주시었네 진리의 주 예수 사모하는 그 이름 나의 기쁨 나의 참 소망 찬양하리라 예수님 권세 죽음을 이기셨네 감사하리라 성령 조심을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네 찬양하리라 예수님 권세 죽음을 이기셨네 감사하리라 성령 주심을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치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 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주께 두 손 모아 빛나니 그치는 종의 부산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주 우리 맘의 새 빛이 어둠을 밝게 하시어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주께 두 손 모아 빛나니 그치는 종의 부산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주 우리 맘의 새 빛이 어둠 밝게 하시어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낫도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살리게 하시려 화목제로 보내셨도다. 화목제로 보냈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서로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며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리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낫도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살리게 하시려 화목제로 보내셨도다. 화목제로 보내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서로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며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리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낫도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살리게 하시려 화목제로 보내셨도다. 화목제로 보내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서로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며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리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
보내심은 우리를 살리게 하시려 화목제로 보내셨도다. 화목제로 보내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서로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면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리로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살리게 하시려 화목제로 보내셨도다. 화목제로 보내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서로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면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리로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살리게 하시려 화목제로 보내셨도다. 화목제로 보내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서로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면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리로다. 제가 설교를 다 했습니다. 이제 가도 됩니다. 더 이상 찬양하고 나서 더 이상 설교할 필요가 없는데, 자, 오늘은 조금 민감할 수도 있습니다. 좀 민감할 수도 있는 내용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결혼, 그리고 이혼, 그리고 재혼, 그리고 독신. 오늘 여기에는 마귀의 아주 중요한 노림수가 요 가운데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가 아무런 사심 없이 말씀 그대로만 딱 증거해 드릴 테니까 아무도 상처에 입지 마시고, 혹시나 영상을 통해서 설교를 들으시다가 화가 머리 끝까지 나도 저는 여러분들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절대로 마음에 상처받지 마시고 그냥 말씀 자체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31절과 32절입니다. 31절과 32절은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냐면 간음하지 말라라는 그 내용 가운데 주님이 오늘 31절과
32절이 하나의 이야기로 묶어져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했다. 그래서 눈과 오른손을 잘라버리라. 그러면서 주님이 31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또 일러스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과 32절.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정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엄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는 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산상수훈을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 전체 내용을 한 번 더 복습해 보겠습니다. 산상수훈은 5장, 6장, 7장. 처음에 도입부가 있고 마지막에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겠죠. 그래서 무리들이 가르침에 놀랬다. 그러면 5장에는 몇 개 있냐? 8개가 있고요. 그리고 6장에도 4개, 7장에도 4가지의 주제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8가지를 보면 제일 처음에 팔복의 이야기를 하죠. 이 팔복의 사람이 결국은 예수님이 세우기를 원하는 바로 참 그리스도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은 뭐냐? 빛과 소금처럼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참 그리스도인은 빛과 소금인데 율법에 나오는 율법의 의를 능가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예수와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왜 예수님이 이 참 그리스도인들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뛰어난가? 자, 그것을 갖다가 5가지로 설명합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 살인하지 말라. 예수님이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 이렇게 새롭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팔복에서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어디에서 일어나는지를 주님이 첫 번째 설명하는데 살인이 가장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죄 중에 큰 죄입니다. 그래서 이 살인이 어디에서 일어나냐? 미움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지. 미움을 극복한 사람이 바로 팔복의 사람이고요. 그것이 바로 빛과 소금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미움으로 시작해서 이 미움이 제일 처음에 어디에 미움이 자리를 펴고 뿌리를 내느냐? 가정에서 뿌리를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 미움이 가장 극도로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는 것은 옆에 있는 동네 사람이나 주위에 타국의 사람을 미워하는 것보다 가장 치명적인 상처는 악한 영들이 어디에서 일으키냐? 가정에서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을 무너뜨리는 최고의 무기가 뭐냐? 그게 바로 간음이라는 것이죠. 결국은 이 간음은 어떻게 하냐? 집에 있는 아내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신구약 성경은 남성 중심의 사회 가운데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야기들이 남성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성은 성경 가운데 항상 피해자처럼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 간음을 해도 여자들이 보통 한 것이 아니라 남자들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그게 뭐라고? 그게 간음이란 것이. 이것이 뭐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뭐가 시작되냐? 간음이 시작되어지고 집에 있는 아내를 핍박하고 아내를 무시하고 그리고 가정을 파괴시키는 행위들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음, 그리고 오늘 간음의 3번째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맹세하지 말라. 그리고 악한 자를 대적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서 악한 원수는 무엇을 빼앗는다고? 여러분의 쌀과 그리고 여러분의 강과 여러분의 맹장을 빼앗습니다. 악한 원수 살감명. 이렇게 8가지가 5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6장에는 4가지의 주제가 나오는데 하나는 구제를 할 때 엄밀하게 해라. 그리고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주기도 문헌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리고 외식으로 금식하지 말라.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하늘의 보물을 찾는 것.
그래서 진짜 보물이 뭐냐?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이 하는 구제와 이 기도와 이 금식이 최고의 보물 중에 하나라,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물, 구제, 기도, 금식, 이것이 보물이다. 그리고 7장에는 행운이 있으려고 하면 뭐 하면 안 된다고? 비판하면 안 되고, 비판하는 대신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 그럼 무슨 문을 두드려야 되냐? 좁은 문을 두드리라. 그래야 여러분 열매로 주님이 여러분들을 아는, 열매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해서 산상수훈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가르침, 첫 번째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잘못된 가르침이 여기에 나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훨씬 나은 의가 무엇인지를 주님이 설명하시려고 하시면서 이 잘못된 가르침, 두 번째 잘못된 가르침을 나눕니다. 오늘 간음하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니 간음했느래. 그래서 예전에는 육체적으로 행해야만이, 그래서 육체적으로 행하는 것, 랍비들의 유저는 결혼한 유부녀와 성적인 관계를 맺지 않으면 간음을 안 했다 이렇게 했는데, 주님이 이야기하는 간음이 뭐냐? 마음으로 하는 간음, 생각으로 하는 그것도 뭐다? 그것도 간음이라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훨씬 더 확장된 의를 설명하고, 율법보다 훨씬 더 강화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행동과 행위의 문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끄는 마음 자체의 문제라는 것이, 엄란한 생각, 상상, 내적 감정, 마음, 이런 것들 자체가 뭐라고? 이것이 바로 간음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 여기 보니까 두 번째 랍비들이 잘못 가르쳤던 가르침 하나가 나옵니다. 자, 또 일렀으되. 누가 일렀다고요? 그들의 랍비들이, 장로들이, 그리고 구전으로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한 그 해석들이 이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정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그러니까 아내를 버릴 때는 뭐 해라고요? 이혼 정서를 주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 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엄행한 이유 없이는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그러니까 그로 간음하게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똑같이 물었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엄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게 되어지면, 엄행을 안 했는데 아내를 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아내가, 여러분 그 시대는 여기에 마귀의 아주 중요한 노림수가 하나 있는데, 그 시대는, 자 보십시오, 이혼은 그 시대 여성들에게는 생존과 미래가 걸린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내가 이혼을 딱 당하면 그 시대는 뭐가 없어요? 기업이 없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이 엄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게 되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한다는 이야기는 먹고 살아갈 것이 없는 거예요. 직업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뭐 할 수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여성으로 하면 안 되는 그런 몸을 팔아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일본 사회에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임금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작아져 가지고 먹고 살 게 없어서 수많은 청년들이 그리고 한국에도 많이 넘어오고. 여러분 이것이 뭐냐? 결국은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하여금 간음하게 합니다. 결국은 먹고 살기 위해서 뭐 할 수밖에 없다고요. 몸을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 엄행한 이유 없이는 뭐 하지 말라. 이는 절대로 이혼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입니다. 그러니까 엄행한 이유 없이 버려진 그 아내에게 장가드는 사람도 뭐 하는 것이냐? 간음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이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하면 안 되냐? 율법에는 이 여자가 자기 남편과 다시 합쳐지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결국은 이렇게 범하게 되어지면 뭐 하지 못하죠. 자기 남편과 다시 합할 수가 없는. 왜냐? 간음을 행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이 뭐냐? 여러분, 이 시대에는 엄행한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시대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얘들이 아내가 싫은 거예요. 집에 있는 아내가 꼬라지가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길에 지나다니는 다른 아가씨들이,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했냐? 아무런 엄행한 이유도 없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용서를 써줄 것이라. 그래서 모세 율법에 이혼 용서를 써주면, 간음을 안 해도 이혼 용서만 주면, 오늘 이게 아무 이유 없이도 이혼 용서를 주면 이혼할 수 있다라고 가르쳤던 거예요. 간음하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행한 이유 없이는 말 수 없다. 아내를 버릴 수 없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마귀가 중요하게 노리는 것이, 마귀가 노린 것이 뭐냐? 결국은 이렇게 이혼을 하게 만들어서 서로 간음하게 만들어서 아내도 쫓겨나서 결국은 생존을 위해서 말 수밖에 없죠. 간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조 자체가, 사회적인 구조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성적인 타락을 통해서 가정을 파괴시키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보여졌던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 가운데는 뭐가 있다고요? 사람을, 결혼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악한 성적인 타락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랑이 깨어져 버린, 사랑하지 않는, 헌신하고 이런 책임지지 않는 불충함이 그들 속에 머물러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 자체를 하나님이 뭐하고 있냐? 여러분, 오늘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이유는 그 시대 여성들에게 생존 그리고 미래가 걸린 일이에요. 그래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예수님이 살아가는 그 시대에 현장에서 잡힌 간음하는 여자들이 어떻게 생겼느냐? 여러분, 이렇게 간음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했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강제 이혼을 당해서 이렇게 간음하는 여성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주님이 그들 속에 있는 본성의 부패함, 본성의 잔인함, 그리고 사랑 없음에 대하여 오늘 주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세 율법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모세 율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혼에 대한 문제를 얘기합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정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 보낼 것이요. 이런 보통 이혼할 때 모세 시대에는 주로 간음 외에는 이혼을 잘 안 했습니다. 결국은 간음, 이 아내가 살다가 집에 돌아오게 되면 많은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보겠죠? 이혼해, 간음해가지고 쫓겨온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사람이 돌에 맞아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뭘 써줬다고요? 수치되는 일. 그래서 이혼 정서를 써가지고 그가 죽지 않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호장치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는 그 집에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는,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다고요? 재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정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 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런데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혀선저 그를 보낸 전 남편에게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자,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정한 것이라. 그러니까 이 아내가 결혼하지 않고 있었으면 여러분 다시 결혼해도 합가해도 괜찮은데 다른 남편과 결혼해가지고 이제 이미 몸을 더럽혔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전 남편에게는 뭐 하지 말라, 가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은 여호와 앞에 뭐 하는 것이라고요? 가정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 여러분, 이 간음은 단순한 간음죄를 취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여러분의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어떻게, 땅이 범죄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간음은 여러분의 전체 산업 전반에 영향력을 미칩니다. 간음이 그렇게 무시무시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증하게 보이는 행위가 이것이 바로 간음이에요. 자, 이것을 정리를 하면 이런 것입니다. 간음은 여러분 왜 이렇게 이혼 정수를 주라고 했냐? 여러분 간음은 사형으로 자동 이혼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간음하면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뭐하죠? 돌에 반드시 죽이라 그랬죠. 그런데 반드시 죽여야 되는데 굳이 이혼 정수를 줄 필요가 없잖아요. 왜 그러냐? 여러분 간음하면 사형으로 자동 이혼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데 굳이 이혼 정수를 줄 필요가 없죠. 자, 그런데 이 이혼 정수를 줌으로 여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안정장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성 중심의 사회라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부단히 여성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인 거예요. 그리고 이혼 정서는 사람의 마음의 강팍함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질문했는데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정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혼 자체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 완악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이혼 정서를 주지 않고 만약에 아내라면 누명을 세워서 결국 뭐 할 수밖에 없다,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살인 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버림받고 쫓겨난 여인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혼 정서라는 것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자, 구약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뭐가 빠졌지요? 여러분 가정에는 뭐가 필요하지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 결혼 관계 속에는 뭐가 필요하냐?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너희 속에 결혼할 때 그 아내를 사랑했던 그 사랑이 없다, 이렇게 주님이 질책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 속에 그 아내를 향한, 그 사랑하는 아내를 데리고 올 때 했던 많은 지참금을 주면서 했던 그 헌신, 이런 아내를 돈 주고 사오잖아요. 아버지에게 많은 지참금을 줘야 아내를 데려올 수 있는 그 엄청난 헌신이죠. 그렇게 그 아내를 얻기 위하여 헌신했던 그 헌신들이 사라진 거예요. 그 아내를 향한 섬김도,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약혼을 먼저 합니다. 약혼하고 나서 아버지 집에 다시 돌아와요. 신랑이 돌아와서 뭐하냐? 아내와 같이 살 집을 만듭니다. 아내와 살 집을 아버지 집 옆에다가 다 만들면 이제 아버지가 뭐하냐? 아내를 데려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뭐한 상태냐? 약혼한 상태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아버지와 아버지 집 옆에다가 결혼하기 위해서 살 집을 주님이 이제 준비하러 간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것을 갖다가 결혼식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냐? 약혼 상태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는 약혼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혼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약혼자가 불법을 행하면 이것이 영원 무궁토록 결혼이 되는 게 아니고, 약혼 상태에서 부정을 행하면 이 약혼이 파기가 돼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린 양 혼인잔치가 그때, 그래서 아버지가,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 아버지만이 아신다는 이야기가, 아버지가 아들이 집을 잘 짓고 때가 되면 이제 아들에게 데리고 와라, 이렇게. 그러고 나서 데리러 올 때 밤에 와요. 밤에 신부를 데리러 오는데 어떻게 하냐? 친구들 세워놓고 피리를 불면서 신랑 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나팔 소리를 내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오신다는 이야기가 바로 결혼식을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는 뭐가 있냐? 아내를 향한 엄청난 헌신이 있는 거예요. 섬김이 있는 거예요. 그 가정은 이렇게 유지가 되어지는데 이 사람들이 결혼해가지고 어떻게 했냐? 눈을 다
다른 데 보기 시작했던 거예요. 다른 여자를 향하여 업력을 품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어떻게 했냐? 아무런 이유 없이 그 여자를 품기 위하여 간음을 실행하기 위해서 자기의 눈에 담았던 그 여자를 취해서 결혼하기 위해서 정당한 방법을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집에 있는 아내를 쫓아낸 거예요. 이런 사악한 짓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혼 생활에 대하여 주님이 어떻게 하고 있다? 그 시대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사악한 짓을 주님이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뜨거운 사랑. 그리고 거기에는 말로 다 할 수 있는 헌신과 섬김이 있을 때 결혼 생활이 이런 아름답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내를 바라볼 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이 남편을 취해서 결혼하고 아내를 삼았는데, 이 아내를 향한 고백이, 사랑의 고백이 식어져 버린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식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눈에 보기에도 아까운 뼈 중에 뼈라고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그 여인보다 다른 여인이 자기의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품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혼 정서를 착하게 써가지고 내쫓았던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결혼과 가정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구약 말라기에 보면 재밌는 구절이 있습니다. 자, 말라기 구약 성경 가운데 제일 마지막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스룹바벨 성전이 516년에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고 나서 에스라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2차 바벨론 포로에 가가지고 예루살렘을 막 계획하려고 했습니다. 그 계획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계획이 잘 안 되고 결국은 사회가 건강하게 스룹바벨 성전에 섰다고 해서 스룹바벨에게 약속했던 그 찬란한 학계나 스가랴에서 나오는 찬란한 약속들이 성취가 안 되어졌습니다. 결국은 예루살렘 성벽은 여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3차 때 느헤미야를 통하여 성벽을 재건하러 오는 거예요. 그때 예루살렘의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 1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뭐하죠? 통곡하고 울잖아요.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상황이 안 바뀐 거예요. 바로 그 처절한 상황들 가운데 마지막 이 말라기가 그 시대의 상황, 그 시대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좀 잘할 줄 알았는데 여전히 형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 이런 일도 행했는데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가정들마다 뭐가 있었다고? 이 가정들이 행복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유대인의 공동체 가정들이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 눈물과 울음과 탄식이 그 아내들의 가정에 있는 아내들에게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자, 그러면서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정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런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다. 결국은 어려서 취한 가정에 있는 그 아내에게 뭐 했다고요? 눈물 나게 만들었던 거예요. 아내의 눈에 울음이 터지게 만들고 아내 가슴에 탄식이 나오도록 그 이스라엘 나라의 남편들이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여러분, 아내의 눈에 눈물이 나오고 아내가 울고 아내의 가슴에 탄식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호와의 제단이 가려져요. 다른 이야기를 하면 예배가 무효가 돼요. 그런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았어요. 그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드리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교회를 짓고 선교를 하고 해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냐? 너희 봉헌문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꼴보기 싫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여러분 절대로 아내 눈에 눈물 흘리게 하면 안 되고, 아내가 울게 만들거나 아내 가슴에 탄식이 나온다, 여러분의 예배를 무효로 만들어요. 절대로 아내 눈에 눈물 흘리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행복하시죠?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유, 여기 남자들이 와가지고 들어야 되는. 자, 그래서 너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하나님이 정인이 됐어요. 여러분 결혼에는 하나님이 정인이 돼. 신적인 개입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는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래서 예배만 이렇게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 가정에 아내에게 남자들이 어떻게 했다? 거짓을 행한 거짓을. 거짓을 어떻게 했냐? 서약을 파기했던 거예요. 까만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이 여자만을 사랑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서약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담임 목사님이 할 때, 야! 크게 했더만 사람들이 또 웃잖아요. 엄청 크게 했습니다. 엄청. 역시 김전사 씩씩해. 이렇게 엄청 크게 했어요.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서약해놓고 그 서약을 안 지키는 거예요. 서약을 파기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품는 거예요. 이걸 간음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 이 거짓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정들이 무너지니까 이 랍비들을 어떻게 바꿨다고? 이혼 정서 주면 안 된다. 이혼 정서. 왜냐? 합법적으로 간음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이혼 정서를 아주 교묘하게 끌어들여 가지고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 정서가 율법에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했다고? 자기들이 유리하게끔 살짝 내용을 바꾼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합법적으로 간음을 행하기 위해서. 합법적인 결혼을 한다 하려고 이렇게 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내를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 아내 이혼 정서 주기 전에 먼저 뭐가 되어져요? 아내를 미워하는 것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이 뭐냐? 그게 바로 미워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너희의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잘못하는 것이 뭐냐? 그 미움을 통해서 살인이 일어나고 결국은 그 미움이 간음의 자리까지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신체란 것은, 남녀의 성적인 관계란 것은 여러분 오래 가지 않습니다. 20대 때는 4개월, 50대 넘어가면 그냥 한 번으로 끝이에요. 더 이상 신비감이 없어요. 일회용처럼 그래요. 성적인 관계라는. 여러분 그래서 더 이상 집에,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해서, 나이 든 아내보다 여러분 밖에 싱싱한. 그래서 아내를 한 명 안 뒀잖아. 여러 명을 둔 거예요. 여러 명.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냐? 집에 있는 아내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학대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보십시오. 자, 오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되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그래서 남편들이 아내를 막 구타하고 폭력을 행했던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합법적으로 이혼하기 위해서. 두들이 맞기 싫거든 이혼해라, 도장 찍어라,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것을 뭐 한다고요? 간음을 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는, 그러니까 아무런 부정을 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내를 미워하고 학대하는 이 모든 행위를 하나님은 아주 뭐하게 한다고요?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 간음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부정으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장로님, 집사님들, 제가 사회생활 할 때 직장에 다녀보니까 아이고 장로님들도 집사님들도 못된 짓 하러 다니고, 이것들이 진짜 아내는 모르게 오늘 뭐 있어서 뻔히 있는데도 거짓말 때리고. 하나님은 그런 것을 뭐 한다고? 그러고 나서도 또 주일날 가가지고 대표 기도라고 또 경건하게 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가정하게 보신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학대를 가린 자를 하나님이 뭐하냐? 미워하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네.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라. 아내에게 어떤 거짓도 행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는 바꿔 얘기해서 현대 사회에도 아내도 남편에게 뭘 하면 안 된다고요. 거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런 가정을 파괴하는 어떤 행위도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것은 욕망이에요, 욕망. 그것은 용심이고, 그건 엄심이고, 여러분, 그것은 간음이지, 그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건강한 가정을 원하느냐? 그에게는 영이 충만해서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냐? 어찌하여 하나를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왜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냐? 경건한 자손을 이 땅 가운데 많이 배출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가정에서 경건한 자손들이 나와요. 결국은 음란으로 물들어져 있는 그 가정에는 자녀들도 똑같이 자기 부모들이 했던 그 일을 똑같이. 자,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서, 심령을 말하고요, 삼가 지키라는 것이 어떤 것에도. 그래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치 말라.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행하지 말라, 명령이에요, 명령.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에게도 어떤 거짓을 행해도 안 돼요. 이것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이 이렇게 지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가정을 귀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이혼하는 것, 학대하는 자를 이혼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 뭐 하신다고? 미워하세요. 하나님은 미워하세요. 자, 심령을 삼가 지켜서 거짓을 행치 말라, 이렇게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사명은 뭐냐? 건강한 가정이 최고의 사명. 여러분이 이 사회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사역이 뭐냐? 건강한 가정이. 여러분이 건강해질 때 여러분의 자녀들도 건강해져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약속을 철저하게 이행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서약했기 때문에 평생 사별하지 않는 이상 그것을 지키고 가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혼에 대하여 어떻게 가르치고 있느냐? 구약에 하나님이 다뤘고, 그러면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하여 주님이 어떻게, 자, 누구든지 엄명한 이유 없이는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할 것이요,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시험하여 이렇게 물었는데 3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4절부터 주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를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러니까 결혼은 여러분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순간 이것은 둘이 아니에요. 성경은 한 몸이 딱 되어진 거예요. 어떻게 한 몸이 되느냐? 사랑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온전한 한 몸으로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신뢰라는 그곳에서 온전하게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결혼이에요. 내가 다른 여러 남자를 사랑할 수 있지만 한 남자를 딱 선택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결혼이에요. 내가 모든 수많은 여자들을 선택할 수 있지만 오직 한 여자만을 사랑했다고 딱 결심하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것이 그게 결혼이에요. 이것이 원래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여러분, 같은 신뢰 가운데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같은 것을 바라보며 소망하면서 이 소망 가운데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했나? 귀하게 얘기했다.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를 너무 귀하게, 때로는 속썩이고 해도 귀하게, 너무나 소중하게, 그래서 귀하고 소중하게, 그리고 여기고 아끼고 사랑해. 왜냐?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역질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날마다 술 먹고 두드리 패고 막 이렇게 하는, 여러분 구타당하고 인생이 힘든 아내들은 아마 힘이 드실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가 아마 여러분들에게 분노를 일으킬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한 몸이라. 여러분이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한 그 사역을 지켜가는 것이. 자, 그리고 나서 그런 적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 그러니까 결혼에는 하나님의 신적인 개입이 있습니다. 사람이 좋아서 결혼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에는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짝지어줬다. 결혼하는 순간 누가 짝지어줬다고요? 하나님. 내게 딱 맞아서 내게 하나님의 아내로 남편으로 하나님이 딱딱 지어준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신적인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정수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한 누구든지 엄명한 이유 외에는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다. 그러니까 엄명한 이유가 없는데도 아내를 이혼 정서 주가지고 보내면 자기도 뭐하는 자가 된다고? 간음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영혼의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모든 죄보다 살인과 이 간음은 엄청난 데미지를 입힙니다. 엄명만이 이혼의 유일한 이유입니다. 성격 차이, 그것은 이유가 안 돼요. 결국은 여러분이 죽으면 극복이 돼요. 결국은 결혼을 통해서 여러분 팔복의 과정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납니다. 여러분 자기와 전혀 다른 한 사람과 같이 살아간다는 것이 그게 쉽습니까? 끊임없이 여러분이 죽어야만이, 여러분이 부서져야만이 여러분 행복한 결혼 생활이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이 부서지면 행복은 더 빨리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음행만이 이혼의 유일한 이유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혼 정수를 주어서 버리라. 이 이야기는 간음으로도 죽지 않고 회개를 통해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간음하고 나서도 이혼 정수를 주면 맞지 않죠. 돌에 맞아 죽지 않잖아요. 결국은 돌에 이혼 정수 그거 받는 순간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됩니다. 예전에는 바로 죽이는 아주 엄한 하나님의 책벌이 있다면 간음해도 죽지 않고 살아서 회개의 기회를 가져올 수 있는,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간음한 여인처럼 다시는 가서 뭐 하지 말라, 죄를 범하지 말라 했던 것처럼 다시는 그런 가는 죄를 짓지 않고 회개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이혼에 대하여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 갈라서지 말고, 자,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합하든지 하라. 그래서 그 남편과 합하라. 그래서 뭐 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다시 그 남편과 합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합하기 전에 만약에 다른 남자와 했다면 전 남편과는 영원히 뭐 할 수 없다고요. 결혼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산업을 저주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도 아내를 마지 말라, 버리지 말라. 그래서 여기 계속적으로 결혼한 사람들에게 이혼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그러니까 형제에게 아내가 있는데 아내가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내가 남편하고 살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 안 해도 뭐 하라고요? 같이 데리고 살아라는 거지. 이혼하지 말라는 거지. 그리고 반대로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마지 말라, 버리지 말라, 이혼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남편이 안 믿어도 이혼하지 말고 데리고 살아라는 것이죠. 자, 그 이유가 뭐냐?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는.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는 거룩하니라. 자,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그러니까 믿지 않은 자가 니하고 못 살겠다 하거든 뭐하라. 그때는 이혼해도 뭐가 안 된다고요. 죄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바울이 이렇게 하면서 뒤에 또 얘기를 더 합니다. 보세요. 어떻게 하냐.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시는. 갈리게 하라도 뭐 하라고요? 결국은 갈리지 말고, 갈리도 되는데 그래도 웬만하면 데리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갈려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혼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아. 자,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지 어떻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의 영혼 바라보고 잘 됐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섬겨주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구타나 핍박이나 여러 가지 통해서 정말 살지 못할 때는 이혼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재혼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들과 과부들은 한번 결혼했다가 이제 혼자 남은 거예요. 자,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이런 바울은 평생 동안 독신으로 했습니다. 자, 나와 같이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재혼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혼자 있어도 되고, 그리고 재혼해도 죄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재혼해서 만일 절제하면 정욕이 막 일어나서 성적인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마귀로 하여금 나를 간음하게 하거나 넘어뜨리게 한다면 그것은 차라리 뭐 하는 것이 낫다고요. 예. 결혼하는 것이, 재혼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이죠. 자,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그러니까 결혼 상태에 있다면 노이기를 이혼하려고 하지 말고, 자, 아내에게서 놓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자, 그러나 장가 가는 것도 죄 짓는 것도 아니고 처녀가 시집 가는 것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일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는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바울은 극단적 종말론주의자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도부터 시작해서 모든 신약의 가르침은 극단적 종말론으로 모든 계시록이 이런 마지막 종말론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미 바울은 어떻게 했냐? 자기 당대에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굳이 뭐 할 필요가 없었다고, 결혼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바울이 뭐 했다고요? 잘 하나님의 큰 원대한 긴 계획을 잘 몰랐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앞에 보면 권면한다. 이것은 명령이 아니요 허락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주님이라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자, 아니로되 이런 일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자,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묘에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나. 그러니까 재혼을 할 때 권면은 주 안에서 하고, 그리고 재혼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바울은 나처럼 독신이 더 낫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예, 그래서 바울은 그냥 독신에 대한, 왜냐? 극단적 종말론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당대에 오기 때문에 굳이 결혼에 대해서 바울은 강조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과 바울은 독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누구든지 엄행한 이유 외에는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들은 자는 간음함이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가르치니까 제자들이 듣기에는 이 간음이라는 것이 간음죄를 지을 가능성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했냐?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그냥 차라리 장가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독신에 대하여 타고난 자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남성 위주의 기록되어져 있다 그랬죠. 그래서 남성을 중심으로 다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그리고 만든 고자,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니라. 그러니까 독신에 대하여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담아주시면 마라. 받으면 되고 그리고 그 마음이 안 당기면 마음 된다고 결혼하면 되고 또 재혼해도 아무런 이상이 없고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독신에 대하여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서로 분방하지 말라. 결혼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결국은 사단은 성적인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집요하게 넘어뜨립니다. 결국은 성적인 이 간음의 마음의 간음의 문제를 가지고 악한 영들이 여러분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이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성적인 문제 가운데 안전하게 지키는 최고의 보호막입니다. 안정장치. 그래서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고 뭐라고요?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허락하고 있는. 성경에는 허락이 있고요 명령이 있습니다. 이것은 허락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그러니까 여기에 구약의 개념으로는 모든 사람이 다 뭐하라? 결혼하라. 이것이 구약의 개념. 구약은 다 뭐 하는 것이죠?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하는 거. 자, 그런데 처녀에 대한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대요. 그러면 계명이 없기 때문에 뭘 하겠죠? 자기의 견해를 이야기하겠죠. 그러면서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라고요? 허락이라 그런 거예요. 허락. 성경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왜냐? 극단적. 예수님이 그 당대에 온다고 믿었던 거예요. 사도들 대부분이. 그리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러면 이렇게 다 하면 모든 기독교인들이 뭐처럼 지내야 된다? 독신으로 다 지나면 기독교는 없어져요. 이슬람처럼 주구장창 많이 나야 되는 거예요. 때를 얻든 못 얻든 항상 이슬람 그 난민촌에 가면 아들이 바글바글해. 바글바글 텐트 안에 언제 같이 자는데 그 좁은 도시에서 알을 만드는지 몰라도 버글버글합니다. 여러분 영국을 어떻게 잡았느냐? 유럽 사회를 이슬람이 어떻게 잡았느냐? 알을 많이 낳아가지고 아이를 많이 낳으니까 아이들이 뭘 가져요? 투표권을 가지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입맛에 맞는 정치인들 집어넣고 해가지고 이런 사회를 전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인구가 힘이에요. 인구가 힘. 그래서 만약에 모든 사람이 독신으로 살게 되어지면 기독교는 없어져요. 자, 오늘 바울의 말은 뭐 하면 된다고요? 받을 만한 사람은 받고 그 외에는 열심히 시집장가 가서 아도 많이 낳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전도 못하면 아라도 많이 낳아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창대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창조의 명령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오늘 독신에 대하여 주님이 하셨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결혼 그리고 이혼, 재혼, 독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뒤에 여러 가지도 있긴 한데 시간 관계상 제가 그냥만 하고 시간 되시는 분은 멈춰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이혼과 재혼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설명하면 또 한 30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럴 수는 없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지해 놓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가정 여러분이 잘 지키십시오. 잘 지키고 여러분을 통해서 남편들이 건강하게 보아스처럼 다윗처럼 훌륭하게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에서도 큰 기둥처럼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결혼 생활 앞에서 여러분의 결혼 생활을 잘 한번 살펴보시고 새롭게 첫 결혼할 때 그때 있었던 사랑, 헌신, 섬기, 그 아름다운 불꽃 같은 사랑이 여러분 가정에 새롭게 회복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낫도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살게 하시려 화목제로 보내셨도다. 화목제로 보내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서로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며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리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낫도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살리게 하시려 화목제로 보내셨도다. 화목제로 보내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서로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며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리로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살리게 하시려 화목제로 보내셨도다. 화목제로 보내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서로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며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리로다. 우리 통성으로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결혼 생활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고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행복을 위하여